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제11장 1절에서 9절. 이 아침도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큰 위기를 만나고 또 어려움을 만나고 불행해지는 것은 외부에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가 몰라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간혹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그런 때가 되어서 건강 진단을 받으러 갔다. 건강 진단을 받는데 생각지도 않는데 진단에서 암입니다 라는 진단이 나와서 그것으로 죽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외부의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거나 불행을 당하거나 실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외부에 있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것, 모든 것이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1차 실패해서 40년 동안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원인이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망하는 것.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1차 실패하게 만들어서 실패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입니다. 원망. 네. 오늘 여기 보세요.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원망했다 그래요.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실패하게 된 것은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속에서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와서 광야길을 걷는데 그때부터 광야길이 피곤하고 힘들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먹는 것 때문에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왔어요. 예.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자기네들이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질려서 못 살겠다. 그래서 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 이 광명 시찰 모였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목사 구하기가 참 어렵던데, 참 좋은 목사거든요. 누구보다도 좋은 목사, 훌륭한 목사인데 그 어느 교회 그 목사님이, 새로운 목사님이 오신 지 이제 한 5, 6년 되니까 질릴 때가 됐지. 그때부터 약점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5, 6년 되니까 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한 1, 2년만 되면은 질리기 시작해서 1, 2년 만에 목사를 바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5, 6년 만에 목사 바꾸는 교회가 있고 10년 만에 목사 바꾸는 교회가.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한 1년 지나니까 만나에 질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느리샘교회 교우 여러분, 후임 목사님이 오시면 몇 년 지나면은 질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야지, 교회 목사 쫓아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세요. 11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 보세요. 막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만나 때문에 질렸다 그러면 원망해. 그러니까 그 원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불을 붙였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네, 그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원망의 불, 원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불, 무서운 겁니다, 이거. 네. 근데 모세, 어제도 제가 그 목사님에게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모세가 그 불을 끄려고 막 불을 끄면 그 불을 끌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꺼주셨지. 제가 그 목사님 보고 저라, 저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라, 그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네. 그 목사님들 그 교회 이야기 들어보고 그 교회는 벌써 그 교회는 목사 쫓아내는 그런 토양이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 목사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트집을 잡으려고 만드는 거지.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불을 끄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런데 이 원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이 원망 보세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여기 보면 원망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인종들도 함께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인종들, 다른 잡족들이라 그랬어요. 다른 인종들이 함께 그 속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인종들이
원망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소리를 듣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같이 이스라엘도 다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원망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겁니다.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래 되면 교회는 어려워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이 원망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되돌아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한 첫 번째 원인입니다. 첫 번째 원인. 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게 된 이유와 원인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게 된 큰 이유, 첫 번째 그 시작은 섞여 사는 다른 잡족들의 그 누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서 함께 원망하고 함께 불평하게 되어서 됐지만,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몰랐습니다. 은혜를 몰랐어요.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430년 인간답지 못한 짐승같이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은혜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약해질 때, 이 은혜를 잊을 때 속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내 생각과 좀 다르면, 좀 식상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그래? 그러면서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거기에 같이 불을 붙이는데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 두 번째, 그 광야 같은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현재 은혜를 망각했다. 그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굶어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도 나게 하셔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현재 주시는 은혜를 몰랐어요. 현재 주시는 은혜. 네.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스물스물 기어나오고,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는 백성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백성이다. 이 광야길은 잠시 통과하는 길이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다. 가는 백성이다. 자신들의 이 거룩한 정체성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비슷한 사람 되는 거예요. 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짐승처럼 600만이나 죽였으니 여러분, 사람 취급하지. 유대인들은 독일 사람들은, 독일 그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짐승 죽이듯이 죽인 거예요. 600만이나 죽였으니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게
죽였겠어요. 그런데 그 독일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는데, 아이, 우리가 닭 한 마리 잡는데도, 저는 닭 잡는데도 그걸 못 보겠더라고. 그 목을 비틀어서 죽이는데, 그거 어릴 때 저는 닭 잡는데도 옆에 못 있었어요. 시골에서 뭐 개도 잡고 뭐 돼지도 잡고 하는, 저는 차마 그거 못 보겠더라고. 지금도 그런 거 못 봅니다. 질려서 그건 끔찍해서 못 봅니다. 그런데 독일 군인들, 정부에서는 유대인들을 무조건 죽여라고 하니까 그중에 독일 군인들을 짐승을 잡아도 끔찍한데 사람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짐승보다 더 못난 인간으로 만들어서 독일 사람들로 하여금, 독일 군인들로 하여금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만들려고 화장실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공동체 화장실을 없애버려. 그러니 화장실을 없애버리니까 그 유대인들을 짐승 이하의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덜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없애버려. 그래서 독일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화장실 없어서 비참한 그런 상황에서 독일 정부에서 그래도 독일이 유대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우중물 같은 뜨거운 물에 커피를 섞어서 하루에 한 잔씩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독일 정부의 자비다, 혜택이다. 그러면서 구중물 같은 거기에 커피 한 잔씩을 섞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짐승같이 생활하는 그 가운데 간혹 한두 명이 나는 유대인이다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커피, 구중물 같은 물에 커피를 섞어주는 그 물 반만 마시고 반으로는 그 얼굴을 닦아내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짐승처럼 그렇게 생활하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그 커피, 꿀맛 같이 마시는 그 커피, 그거 반만 마시고 반은 자기 얼굴에 묻은 그런 오물을 닦아내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가장 많이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스물스물 기어올라오는 불평과 원망, 이거 이기기 위해서는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하늘나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 정체성이, 거룩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가만히 들어온 잡족들에게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의 시작은 가만히 들어온 잡족들이 하는 거예요. 잡족들을.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정체성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타락한 본성 속에 올라오는 이런 불평과 원망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타락한 본성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어온 다른 잡족들이 충동질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거룩한 정체성을 주세요. 내가 누군지 알게 해주세요. 받은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지금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자아상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누군지,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불평과 원망을 이기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어제 그 모인 목사님들 가운데 또 하나 제가 들은 말 가운데 참 감동스러운 말이 하나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가 목사님이고 사모님인데 자기 엄마가 내보고 목사님 은퇴하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은퇴하고 나서 우리 엄마가 은퇴하고 나자마자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너무너무 행복하다. 은퇴하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더니 왜? 그러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사모로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분이 뭐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이게 최고입니다. 네.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다 내놓고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 늘샘교회 모든 성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